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들었습니다. 본문은 세 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중심이자 구약신학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마지막 설교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31장 14절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사실상 모세의 설교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불러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20세라 더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지 못할 것을 설명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사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구절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레위 자손은 성막과 제사를 맡은 사람들로서 당연히 율법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도 이 율법이 전달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지역 대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장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아 백성 가운데 거하며 그들이 사람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 가운데는 말씀 전달과 교회 치리를 지나치게 분리하여 장로는 마치 말씀 전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정이나 부서 혹은 위원회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이나 총회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신령적으로 총찰하고 교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해야 하는데 이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꼭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준수하게 하는 중요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기록하면서 장로들 역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매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 이스라엘 귀에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따라 매 7년을 안식년으로 정해 모든 경작을 멈추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빚진 자에 대한 독촉을 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며 장막을 짓고 온 가족이 생활했기에 장막절이라고도 불렸고, 한 해 동안 풍성히 거둔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기간이기에 수장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티스리월, 즉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켰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함께 모여야 했습니다. 참고로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경년마다 거의 일치하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장막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는 여호수아 이후 느헤미야 때까지 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점령하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율법을 떠났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을 기회는 7년에 한 번뿐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후 쉐마 이스라엘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강론하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까지 기록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다만 면제년 초막절 기간은 온 이스라엘이 고아와 과부와 타국인까지 함께 모여 모세오경 전체를 낭독한 날입니다. 가정에서 늘 듣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듣고 배워 여호와만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길 다짐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주일에 잠시 교회에 나와 20분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리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고 교만이며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루 24시간에 60분을 곱하고 7일을 곱하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만 80분을 생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단 2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머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약 500대 1의 확률로 신앙의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다수의 아이들이 교회까지 졸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어울려 짝하며 12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고 싶다면 7년에 단 한 번, 일주일에 단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라고 오해하지 말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강론하며 선포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미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며 완고한 어른들은 자신의 논리와 경험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전도협회 통계에 따르면 8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전도와 양육사업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5절을 통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장래는 바로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의 자녀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 모세의 고별 설교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깊이 심고 가르쳐 우리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젊을 때, 한시라도 어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을 만져주시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선포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모든 성도는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오늘날 복음의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수많은 어린이들을 여호와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